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라.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라. 오늘 함께 읽으셨던 26절의 말씀 보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무실에서 또 앉아 있으면서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졸리는 거예요. 예, 졸리는 거예요. 우리 김진구 간사님은 앞에 찬양 리드를 하면서 앞에 서 계시니까 절대 졸 수도 없겠고, 또 우리 기훈이도 드럼 치면서 임지우도 이렇게 반주를 하니까 졸 수가 없겠죠. 졸음이 올래야 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좀 조용하게 차분하게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은 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도 잠을 깨려고 제가 박수를 아주 더 세게 쳤답니다. 잠을 깨려고 또 제가 허벅지를 막 내리쳤거든요. 예. 또 날씨가 따뜻하고 또 실내에서는 아주 따뜻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조금 더 간략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눈을 부릅뜨고 계시면은 금방 끝날 것으로 끝나는 또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라. 우리 미세스 카르나 티처 영어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지는 않고 제가 우리 카르나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 아주 콩글리시 바디 랭귀지 막 써가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땡큐. 결국에는 I'm sorry 못 알아들으니까 I don't know 그러는데,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던 한 간부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간부가 은퇴를 앞두는데 그 사장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은퇴를 앞두고 무엇을 해줄까? 한참 동안 오랜 동안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너무나 정말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하나를 좀 지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간부가 생각할 때, 아니 마지막 가는 길까지 집을 하나 지으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너무나 불평이 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긴 하되, 공사를 주관하긴 하되, 그냥 집을 지으면서도 재료를 대충 쓰고요. 철근도 그까이 거 그냥 대충 그냥 더 들어가야 될 것을 그냥 적당하게 한 거예요. 감독 또한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간신히 준공 검사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하게 그 집을 다 지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 집이 화려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집이에요. 그렇지만 그 집은 부실공사로 지어졌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할 것을 그 간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간부가 은퇴하는 날이 되었는데 사장님은 모든 회사원들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 간부를 앞으로 불러서 우리가 지어달라고 한 그 집이 바로 당신에게 줄 마지막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은퇴 기념으로 당신에게 주려고 지은 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간부는 깜짝 놀라며 크게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재료로 집을 지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편안하게 여생을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성실하지 못하고 끝까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후회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보다는 끝이 좋아야 하고 시작보다는 결론이 좋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때문에 정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뭐 칼피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관료들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이 개입이 되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항공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비행기에 대해서,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이륙을 잘해야 하지만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도, 끝까지 착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륙보다도 착륙이 더 중요하지요. 착륙을 더 잘해야지만 성공적인 비행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착륙이 잘못되고 작은 사고가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비행은 성공적인 비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전 전통에는 착륙을 잘하게 되면 온 승객들이 서로 박수로 이렇게 환영하면서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정말로 착륙해야 될 시점, 이제 착륙을 준비하고 착륙해야 될 시점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가운데 4번째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리고 옷을 만드는 생산에 또 염색을 많이 하는 상업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행적을 행할 때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바로 루디아 그 여자 집사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였던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길드라는 산업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길드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드의 정기적인 모임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일터에서 범죄하는 하나님의 일, 그까짓 거 남들은 더 하는데, 남들은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리를 저지르는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작은 유혹을 통해서 사단의 괴계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 타락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 교회로 혼란하게도 만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주의 일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한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마지막에 결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었고 어떤 활동을 했었고 어떤 직분을 가졌었고 어떤 많은 일을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고 한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영국에 에스텔 모리스라는 여자 교육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표를 제출하면서 영국 사회에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사임의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대요. 자기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을 할 수 없다라고. 그분은 그 이전에 여자 교사였습니다. 모범적인 교사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다 보니까 교육부 장관까지 선임이 되었어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가 자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에 사표를 제출합니다. 당시에 토니 블레어 총리가 적극 만류했지만은
사표를 제출하는데 그 사표 내용 가운데 너무나 솔직한 내용이 담겨 있더랍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애하는 총리각하,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나는 내가 뭘 잘하고 뭘 잘못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나는 문제를 잘 처리하고 교사들과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전략적 운영과 현대적 미디어를 다루는 것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장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만큼, 당신이 필요할 만큼 능률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친절하게도 내게 하루 더 생각하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내가 바로 물러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각에서 일할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사표를 제출하고 교육부 청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청사를 떠나는 마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박수를 쳐주고 환호로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의 물러날 때는 여러 가지 비리, 사건, 사고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도 그 이전부터 선임 되기 전부터서 문제가 참 많은 사람도 많고, 또 선임 되고 나서도 그의 활동에 사건, 사고가 터져서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물러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상반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화장실에 붙어있는 말들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건 할렐루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 우리 꿈사랑의 교회 화장실에는 휴지는 휴지통에, 휴지는 휴지통에. 그 다음 또 밑에 뭐가 써졌죠? 준명아, 뭐가 써져 있는지 알아요? 화장실 앞에 이렇게 앉아서 봤어요? 아직 화장실 간 적 없어요? 우리 준명이는 집에 있는 화장실만. 혹시 아시는 분? 뒤에 버튼을 몇 초를 누르라고요? 몇 초요? 5초. 5초를 눌러야지만 쫙 시원하게 내려간답니다. 1초만 눌러버리면요, 안 내려가요. 그러면 제가 청소할 때 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5초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몇 초라고요? 5초. 별이 5개가 아니라 5초입니다. 5초. 5초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칭찬받느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면서 그 사업을 칭찬하였어요. 사업을 칭찬했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사업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업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길드라는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드, 상인연합회 같은 곳에 가다 보면은 우상숭배를 강조를 해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초에 제사를 지내고 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다 절을 하고 그 음식을 먹고, 심지어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곳에 행음을 하게끔 하는, 그 신전에 이방 신상 가운데 있는 창기들이 있어서 그들과 행음하게끔 하는 나쁜 그런 습성들을 가지게 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일하시면서, 또 사업장에서 일하시면서 다 주님의 일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직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일 가운데 더 일이 더 많아야 합니다. 지난
12월 21일의 주일에는 우리 2015년에 봉사하는 직분자 또 일꾼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꿈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직분, 일꾼들, 그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맡은 자, 직분자, 일꾼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가 2015년의 첫 예배입니다. 첫 예배. 그리고 처음으로 드리는 오후 예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배의 영광, 예배의 영광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가 오늘 일요일, 오늘 주일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기쁨, 감격, 감사 이것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제가 항상 밥을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정말 이게 순교와 같은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감동받고 감사하고 언젠가 저도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게 될 때도 있을 줄로 믿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근신하면서 예배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 일꾼, 그 사명을 가지고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그래서 2015년에 저희 청소년부의 표어가 예배로 승리하자, 예배로 승리하라입니다. 예배로 승리할 때 행복한 청소년부가 될 줄로 믿고 그와 같은 표어를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절히 바라건대 여러분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를 살 수 있고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다 실패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인가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나요? 옛날 구약시대 때 예배 드릴 때는 글쎄 소를 끌고 와야 돼요. 양을 끌고 와야 돼요. 염소를 끌고 오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온통 예배당 그 성전이 다 지저분하잖아요.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는 제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을 적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망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보다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주의 일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국 목사님 가운데 팀 라헤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책을 쓰시기도 하시고 제가 그 책을 개인적으로 제 집사람에게 선물한 책이더라고요. 그걸 쓰신 분이시더라고요. 기질을 알면 남자가 보인다라는 책이 있어요. 기질을 알면 남자가 보인다. 기질을 알면 여자도 보인다라는 책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질을 그 사람의 기질을 알면 남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책을 쓰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런데 팀 라헤이라는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부인 옆에 턱수염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딱 앉더래요. 이제 시간이 잠시 지나서 기내식이 나왔어요. 기내식이.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자기는 금식 기도 중이라고 먹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앉으신 그 여자분이 생각할 때 기독교인이신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답변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니요,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크리스찬의 가정과 결혼 생활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 교회 지도자들이 매주 화요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가 덧붙여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명은 지금 달라스에 살고 있는 목회자와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그 가정을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크리스찬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평안하게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탄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습관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TV를 보는 거, 인터넷 보는 거, 스마트폰을 보는 거, 이 모든 것 자체에서도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다가 불행하게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우상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창기들과 성전에서 행음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합리화시킨 것, 바로 그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단의 괴략입니다. 문화적이고 조직적인 분위기를 동원하여 성도들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사단의 그런 장난 무시하지 마시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봐야 된다. 24절의 말씀 보니 사단의 그 깊은 것을 알아봐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략을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함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제. 여러분, 지금 현 시대는 절제가 참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도하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강조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 죄송하게도 초등학교 6학년 된 저희 아들에게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 이 접었다 폈다 하는 폴더 스마트폰을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절제하는 걸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녁 9시에 폰을 끄고 오전에 일어나서 8시, 9시 되면 폰을 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차량 운행을 하든지 어딜 갔다 오든지 아이들 보고 있으면 항상 폰을 들고 있고 항상 이어폰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와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 항상 폰을 들고 있고 이어폰을 꽂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도 개의치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꿈사랑의 교회 캠페인이 이제 엘리베이터도 붙어 있고 들어오는 문에도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캠페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먼저 보고 먼저 인사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먼저 인사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도 강조하는 부분일지도 몰라요. 먼저 보고 먼저 인사해요. 절제가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폰 중독에 대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글쎄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휴식을 취하고 하면 좋은데 폰을 보고 있어요. 폰을 보면 눈이 말똥말똥,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자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눈을 감고 쉬거든요. 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꼭 그렇게 결부시키지는 않아도 되겠지만은 좀 쉬는 시간에 TV 다시 보기를 보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또 다시 보고 있고 옛날 같으면은 뭐 TV 중독, 게임 중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폰 중독인 것 같아요.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절제함.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폰 세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음악 세계, 또 게임 세계에 빠지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폰을 다 압수를 하지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물론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제출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다가도 카톡 하면은 벌떡 일어나요. 카톡 하면은 폰을 잡아요. 더듬더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절제,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무엇이 절제가 필요한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절제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절제하고 어떤 것에 더 집중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2015년 한 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